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의 단비입니다. 기적은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만약 믿고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으로 충만하십니까? 만약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한 만큼 사람을 향해서도 사랑이 충만하다면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거리끼고 보기 싫고 이해되지 않아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호소를 외면하고 예수님께 내 마음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제 나이 28살 때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 와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데 내 마음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쏟아지는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만이 진짜 신임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너의 영원한 아버지다 라는 말씀 한마디에 담긴 사랑이 저로서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받아보는 진정한 사랑이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사랑으로부터 아주 큰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에 빠집니다. 바로 나를 쉴 새 없이 돌봐주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엄마를 인식하면서부터입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울고 엄마와 24시간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 또한 아이와 24시간 함께 있는 것이 마냥 행복합니다. 저는 어릴 적 어머니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런 엄마를 너무나 사랑해서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도 엄마가 없으면 불안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베란다에 서서 엄마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제 나이에 12살 늦둥이 동생이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엄마에게서 이전과는 다른 눈빛을 잃게 되었습니다. 나를 향해 사랑을 발사했던 눈이 이제는 아무 감정이 없어진 것 같이 보였습니다. 게다가 저는 그때부터 사춘기가 오면서 얼굴에 여드름이 나기 시작했는데 내가 봐도 얼굴이 참 못생겼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족들과 대화를 하다가 제가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농담으로 너 웃는 모습이 괴물 같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웃고 있던 저의 얼굴은 갑자기 새빨개지면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너무 수치스러워서 울지 않은 척 하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가족들은 아마 제가 너무 웃어서 눈물이 나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믿었던 나의 첫사랑으로부터 괴물이라는 소리를 듣고 나니 저는 그때부터 제가 정말 괴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내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부끄러웠고 대화를 하다가도 웃음이 나오면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렇게 가리는 습관이 지금까지도 완전히 고쳐지지 않을 정도로 저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저는 급격하게 어머니와의 사이가 갈라지고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에게 다시 사랑을 달라는 호소였지만 어머니가 보기에는 까탈스럽고 고집센 사춘기 딸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갈등이 계속되면서 저는 마음으로 어머니와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무엇도 어머니와 의논하지 않았고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나의 인생에 있어 첫사랑에 큰 상처를 받았던 저는 사춘기가 지나면서 이성에게 관심이 생기고 백마탄 왕자님 같은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언젠가는 영원토록 나만을 사랑해주는 남자가 나타나서 나를 데려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당연히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는 만큼 상대 또한 사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야 남자들이 마음에 드는 여자들에게 많이 베풀고 여자의 사랑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교제가 시작되면 결국 남자도 사람이기에 그동안 여자에게 베푼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자는 그런 남자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사랑이 변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래로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조건적인 사랑, 일시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기에 이성 관계에 있어서도 늘 허무함을 느꼈고 이 세상에 나에게 영원한 사랑을 줄 사람이 없다면 인생은 정말 무의미하고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금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3년간 교제하면서 한결같이 나에게 사랑을 주는 모습에 결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남편은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광명중앙교회에서 열리는 사랑과 사람 치유 세미나에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토록 제가 기다리고 찾았던 백마탄 왕자보다 더욱 멋지고 훌륭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찾아 헤맨 저를 어려서부터 쭉 지켜보셨고 가장 적절한 시기에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가장 경이롭고 아름다운 경험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질 때에 어릴 적 어머니로부터 받은 나의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었고 그동안 나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상처들도 안개가 걷힌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인간 세계의 사랑은 내가 주면 줄수록 상처만을 남기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내 몸과 마음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더 넘치는 사랑의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어서 그때부터 180도 달라진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인본주의자가 신본주의자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이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으련만 저와 하나님의 사랑을 질투하는 영적 존재인 사탄, 마귀, 귀신이 그때부터 회방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속삭여서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명령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고 아담과 하와의 온전한 사랑을 깨어버린 마귀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자신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자신의 기준과 잣대를 만들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부부가 서로의 허물만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로 인해 가정이 불화하고 좌파와 우파가 싸우고 가치관의 충돌로 사람과 사람이 갈라지고 다툼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영적 원리를 목사님으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또 들었지만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금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동일했지만 내가 선악과를 먹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니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오해하고 내 기준으로 목사님을 의심하고 오해하며 나의 기준으로 사람을 의심하고 오해하는 죄를 쌓아갔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반짝 좋아졌다가도 사람의 말에 걸리면 또 시험에 들고를 반복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의 이런 삶이 정상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받으려고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 시간에 집중이 잘 되지 않았고 잡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졸음이 오기도 하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거의 매일 여러 성도님들의 간증을 듣고 배울 점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목사님께서 처음에 내가 너의 영원한 아버지다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느냐고 물으셨고,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속에 막혀있던 것이 뻥 뚫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맞아.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시는데 나는 그분과의 첫사랑을 추억으로만 간직해놓고 지금껏 어떤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저는 주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한 그 후로 말씀에 대한 지식,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이 쌓여가면서 제가 영적으로 성숙했으니 하나님도 이제는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는 이유는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었기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제 믿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통과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생전 처음으로 어떤 유명한 성령 충만을 받는 집회에 가볼까 하는 마음까지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마귀의 속삭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9년 전 28살 나에게 나는 너의 영원한 아버지다 라고 하셨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10년 뒤나 100년 뒤나 내가 죽은 이후에도 변함없는 나의 아버지임을 확실히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선악과를 먹고 내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만을 쳐다보고 그 사람들이 만난 방식만을 따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목사님의 말씀에 영적으로 막혔던 것이 뻥 뚫어진 후 그때부터 기도에 집중이 되고 예배를 드릴 때 그동안 말라있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면 이제는 정말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저는 담대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 이제 저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듯 저의 결단을 시작으로 주님의 사랑이 제 속에 흘러들어왔습니다. 감격의 눈물이 자꾸만 흐르고 눈물이 흐른 만큼 제 속에 무한한 믿음과 희망과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기도를 할 때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와 같이 힘을 주는 말씀 찬양들이 떠오르고 그토록 잡생각 때문에 힘들었던 제가 주님, 이 잡생각을 어떻게 잘라내요? 라고 물었더니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주시면서 성령의 검으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응답 주시기를 표대를 바라봐라. 그 표대만 바라보며 기도해라. 집중해라. 넌 할 수 있다. 라고 알려주셔서 표대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깃발 같은 것인가 생각하면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잡생각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 표대를 계속 바라보는데 표대는 어느 순간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로 바뀌었습니다. 더욱더 집중하여 기도하니 주님께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의 십자가는 내 속에 있는 선악의 죄악이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랑을 버린 죄였습니다. 제 마음은 얼른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선악으로 불순종한 나는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죽기 직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편강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면서도 미소를 띠고 계셨습니다. 우편 강도는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랜만에 진실하게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저는 이 고백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야지만이 진실하게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6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지금 저는 첫사랑 회복을 위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거의 10년 가까이를 생명나무와 선악의 나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며 살아왔던 것들을 하나하나 회개하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주님은 진정 첫사랑이 회복되면 사랑 사역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뉴욕에 파송된 전도사님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고 그로 인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루속히 제가 이 시대의 마지막과도 같은 생명의 사랑 사역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오늘도 영적 전쟁을 하며 기도하고 순종하고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성찬 주일에 하신 말씀이 마음에 남아 전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알고 계십니까? 믿음과 소망은 땅의 것입니다. 오직 땅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오직 사랑으로 가는 곳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저희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사랑을 받아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고 부부의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고 가정의 천국을 이루어 삶의 축복을 누리고 나누는 길로 인도하여 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끝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의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 단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